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4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또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세번맞이 부흥성회로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이번 부흥성회 마지막 날을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또 부흥성회 마지막 날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의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세번맞이 부흥성의 세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주 앞에 영광을 돌려오니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크게 주장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모든 시간과 순서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항상 주 안에 있음, 또 이것이 행복이라오, 모든 것이 은혜,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어서 또 계속해서 부흥성의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들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들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퍼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부흥성회가 지난 금요일부터 이어져서 세 번째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 영혼입니다. 사랑과 의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영혼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기 쉬운 것이 육신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점 두고 있는 것은 영혼에 초점 두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육이 전부 인정하고 살지만 예수님은 육에 초점 두고 있지 않다는 거. 육은 오히려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영혼에 둬야 되는 거죠. 영에 초점을 두는 이런 삶을 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동일한 이렇게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성공적인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람과 의의 행복이다. 오늘 이렇게 말하지만 육체와 의의 행복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제목 자체가 영혼과 의의 행복 이렇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사람이라고 굳이 쓴 것은 맨 첫 번 우리 부흥성회에서는 하늘과 의의 행복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세상 그 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세상과 의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거기에 같이 짝이 맞는 것이 이제 사람과 의의 행복이라는 말이 짝이 맞아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사람이라고 할 때 육체로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초점 둔 삶을 될 때 이게 이제 혼란이 없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펼치시게 되죠. 그때 마침내 그 뜻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의와 그 복이 하늘에 가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이 그 뜻을 하늘에 펼치실 때 이제 그게 바로 의요, 그게 바로 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의와 복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그 세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늘에서 바로 그 의가 내리고 복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던 복, 우리가 가진 복도 이제 하늘에 있던 복이요. 우리가 오늘날 말하고 있는 의도 하늘에 있던 의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의를 많이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을 많이 말합니다. 이게 다 사실은 그들은 모르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의라는 것도 자체를 모르고 살 겁니다. 짐승의 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짐승의 의가 없습니다. 짐승에게 복이라는 게 있느냐? 그게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늘로부터 내린 의와 복이 없다면 사람에게도 똑같은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부터 의가 정말 빛처럼 쏟아지고 또 그 빛과 같이 막 비친다는 거예요. 의가. 그리고 복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복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져서 바로 세상에 공급되는 거죠. 세상에 임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임한 복은 이제 하늘에부터 공급된 복은 알다시피 대개가 신령한 복입니다. 또 신령한 의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타나는 의나 복은요, 신령하다기보다는 육신에 속한 의가 많고 또 육신에 속한 복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복도 우리가 알다시피 의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세상에서 바르게 살면 그게 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육신적으로 바르게 살면 속으로 거짓말 치든 말든 또 뒤에 사기치든 말든 숨기면서 의만 행하면 의라고 인정해 주거든요. 세상의 의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기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다 사실은 하늘에 신령한 의가 없이 육신적인 의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복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 복을 준 것도 이제 그 다섯째 날 복을 주셨잖아요. 첫 번 복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다섯째 날 복을 준 그 복이 사실은 물고기와 새들에게 준 복입니다. 그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이거든요. 하늘에서 시작된 그 복이 내려와 맨 처음 적용되기를 새와 물고기에게 적용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복을 짐승에게는 안 줬어요. 짐승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신기하게. 오직 그런 복을 또 준 것은 사람에게 주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고 거기다 한 가지 더 더해줬는데 저 땅을 지배하라. 모든 그 생물을 지배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사람에게 준 큰 복인 거죠.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하늘의 복이 땅에 맨 처음 적용된 겁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온 첫 번째 복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들은 대부분이 육신적인 복이요, 또 세상에 땅에 속한 복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거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더하셨다고 했습니다. 복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쉬셨다고 했어요. 주님이 쉬시기 위해요. 복을 주신 거예요. 일곱째 날에. 왜? 주님은 복되신 분이신데 아무 나라에 쉬지 않거든요. 그의 환경, 그의 복되신 환경이 되어 쉴 수 있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복이 되게 하시고 그날에 모든 걸 쉬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날에 준 복은 하늘에 속한 복 그대로 복을 주신 거죠. 같은 차원의 복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 이후에 그 복이 아주 크게 확장되게 되는데 그 복이 확장되는 계기는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복이 확장되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가 확장됩니다. 세상에서. 율법이 없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늘에 그 의를 우리가 빛처럼 쏘아부시고 또 구름에서 마침내 비와 내리지 막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의가 땅에서 운이 돋고 싹이 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있어서 그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 싹이 날 수 없었습니다. 그 율법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 싹이 나게 되고 마침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세상에 하나님이가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된 그 의였고 반면에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은 대개가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로 되어 있거든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되어 있는 게 율법인데 이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청종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면에 이제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가 내려지는 거죠. 저주를 내리라. 신명기 28장 2절부터 쭉쭉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14절까지는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 나오고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서는 이제 저주를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전체가 다 이제 복과 저주로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라. 이 저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불의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그 불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거든요. 그 불의를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불의를 심판해서 의를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67장 7절은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배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할 때 의를 배우게 하는데 그 심판의 양상이 뭐냐? 저주요, 재앙이요, 전쟁 이런 것들입니다. 기근, 연병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셔서 마침내 저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불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의로 주셨는데 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불의가 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불의가 되니까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의 대표적인 것이 저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쫙
의와 복이 퍼져가게 됩니다. 퍼져가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의와 복이 그렇게 퍼지는 거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드디어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회개한다는 건 의를 다시 세우는 거거든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라고 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이번 순회 주제 말씀도 그것입니다. 바로 의의 나무, 곧 내가 하나님이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이렇게 이사야서 6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의 나무가 되고 또 행복의 나무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세 번째 시간은 바로 그런 세상에 쫙 퍼졌던 의가 그리고 그 복이 우리 사람 가운데로 우리가 체험이 되어지고 사람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한 복, 다른 사람에게 임한 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어렵게 산다고 해서 내가 그 치맛가랑에 붙들고 구원받을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나는 그의 복을 얻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영혼이 다른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 상속된다고 하지만 실제는 다른 겁니다. 내가 의가 내 속에 임해야 되고 또 복이 내 속에 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이제 하늘로부터 시작된 그 의가 세상에 쫙 퍼져가고 그 의가 내 속에서 경험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의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냐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건 내 행복이 아닙니다. 언젠간 나를 떠나버릴 것이고 언젠간 나를 다 추월하고 말 것이고 어쩌면 내가 버려질지 그게 버려질지 모르지만 다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고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오직 내가 누린 행복, 내가 누린 복, 내가 누린 의, 이것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것만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정말 나는 행복한 자. 이런 행복은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은 참된 행복인 겁니다. 그동안 연초부터 계속 참된 행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려왔는데 이런 행복이 참된 거라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찾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행복을 찾을 때 이제 밖에서 행복을 찾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이 얻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이런 것들에 초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율법 안에서의 복입니다. 행복이라고 말할 것도 행복의 요소는 복이 행복의 요소거든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 세상에 구성된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내 속에서 그런데 알다시피 재물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재물을 창고에 여러 짓고 가득가득 채워놓고 이제 내 영혼아 평안하고 누이자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그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채우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영혼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혼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이에요. 복. 그래서 복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소유할 권능이다, 소유할 권리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소유할 권리라고 복을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해석을 할 때 성경에 소유할 능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소유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 소유할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게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되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가능한 거죠. 그러나 권리가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권리와 능력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모든 능력과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거거든요. 하늘로부터 온 복을 가져야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할 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늘로부터 온 의와 복은 내 속에 임하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내가 영혼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복을 그대로 내 속에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의도 동일하게 내 속에 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와 복이 하늘에서 펼쳐진 것처럼 이제 내 속에서 그대로 펼쳐지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기도는 결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땅이잖아요. 흙으로 돼 있잖아요. 이 몸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면 이 땅이 천국이 되나요? 세상이 천국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세상을 놓고 가거든요. 천국은 왜 놓고 갑니까? 이단들만이 오로지 세상에서 천국 만들려고 합니다. 이단들의 공통점은 세상의 천국화예요. 왜? 내세를 보장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내세가 그들에게는 없거든요. 기대할 수 없거든요. 왜? 영원한 형벌밖에 없으니까요. 이 땅에 천국 만들려고 무슨 궁 평양 무슨 하늘궁 평안궁 무슨 이런 궁을 만들고 집단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신앙촌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 부동산을 구입하는 거 다 그런 데 목적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네?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제 뒤로 쏙 빼먹죠. 교주가. 네?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정말 발디딛고 살면서 세상을 더 많이 장악하려고 더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가능성이 큽니다. 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내 속에 누려야 되는데 내 영혼이 누리지 못하는 거 그거 아무리 확보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이런 신령한 행복, 하늘에 있는 그 행복을 우리 심령이 땅된 심령 가운데 그 우리 몸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우리 심령이 그걸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행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행복해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행복해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 가운데 어떻게 의가 이루어지는지, 사람 가운데 어떻게 복이 임하게 되는지 이거를 깊이 안다면 바로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조금만 하나씩 살펴보십시다. 바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의가 사람 가운데 하늘을 통해서 세상에 내렸던 그 의가 사람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죠.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 가운데 정의를 베푼다는 겁니다. 6절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속에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3절에서는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실현한 것은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리니 그렇게 해서 정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서엄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섬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땅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게 다 섬이에요. 사실은
다 섬입니다. 대륙이라고 사람들은 크니까 대륙이라고 하지만 다 섬에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모든 게. 이전에는 물에 잠겼었는데 하나님이 물에서 묻을 오르게 해가지고 약간 섬이 되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물속에 잠겨버립니다. 다. 그런데 둘째 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공간을 만드시고 물과 뭇을 구별하시게 되죠. 그래서 물속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해서 드디어 땅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둘째, 셋째 날이 이렇게 되듯이 이제 섬들이라고 했으면 여기 섬들은요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이에요. 땅이에요. 땅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가 세워지는 그의 교훈을요. 왜? 이렇게 세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미가서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아, 너희 사람아 한번 부르면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구한 것은 정의를 행하기 원한다 라고 이렇게까지 주님은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지혜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여기 이 성읍은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예레미야가 마지막 이제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라도 이 정의를 구하는 자를 찾으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면 바로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 성읍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바빌론에게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주님이 얼마나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찾는 자들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의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 보면 또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부르신다고 이사야서 4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공의로 판단하신다고 예레미야서 1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로 판단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따로 사람을 이제 네 번째는 사람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정의로 시편 146편 7절에 보면 정의로 심판하시되 또 장래일까지 함께 장래일 다섯 번째는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공의로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공의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 사람을 다스리는데 이 공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에 민감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어떤 영역이냐?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민감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부분에서 더 의를 행하고자 하고 육신적인 부분에서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 그러면 왜 그러냐?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내게 속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영혼이나 믿지 않는 영혼이나 다 하나님께 속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영혼들, 생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렇지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의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한 영혼 죽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의로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신다. 네 번째는 영원히 주를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이 보존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의와 영혼이 굉장히 밀접한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이 보존된다는 것. 잠언에도 16장 17절에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인데, 악을 떠나는 게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직한 자의 대로인데, 바로 자기 이런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고 이렇게 잠언서 16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한다. 이사야서 5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의 수고를 만족하는. 23장 53절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민감하고 깨어있을 것은 영혼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그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반면에 그럼 육체는 왜 육체에 초점 안 두느냐? 육체에 초점 안 두는 이유를 내가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로 완전해도 그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런 말씀하시고, 율법의 행위로서도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서도. 또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썩어질 것을 가지고 의를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의는 영원한 건데.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부터 어떤 의롭다함 같은 게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또 육신이 연약함으로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준다는 겁니다. 육신이 강하지 못해서 연약해서 자기 지체, 손, 발, 다리, 다른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쉽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심을 많이 하지만 결심이 쉽게 무너지잖아요. 금방 좌절하고 금방 육신이 피곤하다고 막 불평이 펴오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그러거든요. 육신이 연약해서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니 육신으로는 의롭다고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에 받게 된다는 거야. 자기는 육체는 잘 모르니까 이제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다른 육체의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유다서 1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육체를 따라 알고 판단한다는, 육체를 따라 알고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육체를 따라 알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아니 육체를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함께 무너져 가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6절 보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고자 하거나 육신을 따라 쉽게 판단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큰 실수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자기에게 거꾸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7번째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이렇게 갈라디아 5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육신의 그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거스린다는 겁니다.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들을 내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써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의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의가 긍정적 의에 순종하게 되면 베풀어 주시는 것이 복이거든요. 의를 행하게 되면 베풀어 주시는 것이 복이거든요. 의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의를 드러내고 의를 나타내게 되면 그게 다 복이라고 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저가 정말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을 것이며 주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의를 나타내고자 하고 의를 드러내고자 하고 의를 이와 같은 우리에게 있는 의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한다면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 복은 바로 복되신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서 하늘에 있던 복이에요. 사실은 의로우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있던 의가 하늘로부터 세상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처럼 복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복이 이제 하늘에 복이 가득하고 그 하늘에 있던 복이 이 세상에 임했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복이 사람에게 참 어떻게 적용되었느냐. 처음에는 사람이 창조되면서 이제 복을 주셨어요. 6째 날에. 그리고 마침내 1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복을 주신 거죠. 창세기 5장 2절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날에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창조된 날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으로 끝나지 아니하셨습니다. 7째 날에 복되게 하셔서 그날을 이제 쉬시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그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7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기 위하여 그날을 이제 복되게 하신 겁니다. 신령한. 그러니까 이 7째 날에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복이니만큼 하늘에 있는 복과 동일한 차원의 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령한 복인 거죠. 바로 땅에 있는 복만 준 것이 아니라 이제 6째 날에 준 복은 땅에 있는 복이라고 한다면 7째 날에 준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복을 함께 주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56장 2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하는 사람 곧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 정말 굳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는 정말 복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와 같은 복이 있게 하시되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동산중앙에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금하십니다. 말씀하시게 되죠. 사실은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점점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아담이 생명으로서 영적 존재로서 살 길이 없었을 거예요. 영적 존재가 살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하신 것은 아담의 영혼이 살게 하기 위한 방식인 거예요. 5째 날의 축복은 그 육신이 살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이제 창세기 2장 9절 이하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아담의 그 생명이 살게 하는 것. 왜냐하면 바로 살리고자 하는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시고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것이고 생명을 주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 바로 아담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고 5째 날의 축복만 있었다면 그냥 어떻게 됐냐? 그냥 짐승처럼 어쩌면 그냥 세상 육신의 복으로 살 것입니다. 물고기나 새처럼. 이렇게 살기 쉽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장에서 드디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영혼이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리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이 연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한 것은 복을 주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함으로 복이 있게 하려고 예수님 말씀에 의한다면 그런 취지가 있으면 보는 거죠. 그것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아담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거죠.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복이 말씀으로 그렇게 주어지기 시작한 복이 이제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약으로 주시게 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기약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마디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계약인 거죠. 그 계약은 처음 계약은 언제 일어나냐?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언약하기를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증거로 무지개가 뜨게 하죠. 그 증거로 무지개가 뜨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약을 통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4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주려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곧 다시 말해서 노아에게 정말 그 언약을 주신 것은 복을 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아담에게 말씀을 준 것도 바로 복을 준 것이고 또 노아에게 알다시피 이렇게 한 것도 복을 준 것이죠. 물론 노아도 복빔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 나옵니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으로 그걸 확증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언약이 바로 이제 말씀으로 주신 복을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400년 후에 그뒤에 400년이 아니네요. 200년 후에 드디어 노아 200년 후에 드디어 아브라함 때 와서 드디어 언약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언약을 함께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17장 보게 되면은 내가 내 후손과 함께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그때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그 증거로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모두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표정으로 할례를 받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여서 큰 확증으로 이제 마침내 언약을 확증해 주시죠. 맹세로서. 그래서 큰 복을 더하신다. 거기서는 큰 복을 더하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한 복이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복이요. 갈라디아 3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오늘날 우리의 믿음처럼 의롭다 하심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엇 행하기 전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신이 어떤 행하기 전에 의로 여겨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나가면 그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복이 좀 더 그 복이 땅으로 확 퍼지게 했던 것이 뭐냐? 율법입니다. 그 복이. 근데 이 복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율법에는. 그 복을 지키면 정말 땅으로 확확 퍼져가지만 못 지키면 오히려 저주받게 되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율법이 언약을 다 수용해가지고 모든 언약을 수용해서 드디어
이제 율법으로 승화시켜 갔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그 복이 세상에 퍼지게 하고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체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그 축복은 그냥 내용이 불확실합니다. 추상적입니다. 내용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그냥 그 복을 믿음이 없으면 진짜 복을 누리기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율법으로 승화된 경우에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지키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그게 되는데 이게 이 율법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못 지킬 경우에는 동일하게 저주가 내리게 되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한 의를 다시 세우시게 됩니다. 율법 외에 한 의를 세워서 바로 그 의가 어떤 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의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바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정의를 시행할 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 23장이나 3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구냐? 장차 오실 메시아인 거죠. 바로 이런 메시아였는데 로마서에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심지어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바로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 증거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로마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율법을 통해 확장되는데 그게 한계를 느끼고 마침내 율법의 한계를 통하여 또 다른 의가 나타나게 되어서 한 새로운 의가 나타나게 되어서 드디어 우리 가운데 그 의가 임하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정말 그 복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말씀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복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르쳤던 마태복음에서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많이 나옵니다. 팔복이라고 유명한 말씀이 있죠. 8가지 복을 주님이 직접 입으로 설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으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새롭게 율법에 다른 새로운 의로 세워진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속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우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마침내 이제 하늘에 있던 복이 세상에 왔고 세상에 왔던 복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 속에서 힘있게 될 때 이게 바로 참된 복이라고 이게 바로 행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가장 방해했던 것이 뭐냐? 방해물이 뭐냐? 죄악이었습니다. 죄악이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의의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복음의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우리 주님이 그 죄악을 담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주님의 큰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심령이 되도록 내 속에서 그 주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 속에서 주의 의를 나타내게 하시고 내 속에서 주의 복을 힘입어서 참된 행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귀 쓰이며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에 조금도
오늘도 오죽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믿음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참된 복,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하늘의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복된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은 내 영혼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우리가 가지게 도와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속한 복에서 이제 신령한 복으로 승화시키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복에서 하늘의 복으로 우리가 온전히 승화시켜서 우리 심령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된 행복을 가지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영원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내들어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늘의 그 복을 받아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